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가장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칼을 꽂고 있었던 적이. 처음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따랐고, 진심으로 믿었고,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버린 것인지 그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그리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성경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아온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배신자, 악인, 저주받은 자.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이 이름을 자녀에게 절대 붙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이름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 선택하신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걸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먹었습니다. 같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했고, 같은 기적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질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그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 무언가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중 누군가도 지금 유다가 걷고 있던 그 길 위에 서 있지는 않을까?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순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영상을 켠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이야기.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야기. 가장 가까운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후회와 회개 사이, 그 한 걸음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 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 유다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때는 기원 후 27년 무렵. 팔레스타인 전역은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화 소리는 예루살렘 성벽 안까지 울려 퍼졌고, 유대 민족은 수백 년에 걸친 억압의 무게를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소나귀에 넘어갔다가 헬라에 짓밟히고 이제는 로마의 독수리 깃발 아래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심장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세계의 중심에 세울 구원자. 이 기대는 단순한 종교적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였고, 세금을 뜯기면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었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잠자리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 갈릴리 지방에서 한 인물의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한다는 소문. 무엇보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두드린다는 소문. 소문은 강물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유다는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그는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어로 이시크리옷, 즉 그리옷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옷은 유대 남부 헤브론 근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갈릴리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 공기를 더 많이 마신 곳, 율법학자들의 논쟁이 더 날카롭게 오가던 곳, 로마와의 관계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의식이 더 첨예하게 살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읽는 눈이 있었고 숫자를 다루는 감각이 있었으며 상황을 분석하는 머리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처럼 직관과 감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따져보고 계산하고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처음 그 눈빛을 마주쳤을 때 유다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 이 사람은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랍비들과는 다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공허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느껴지는 말들. 군중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며 유다의 가슴 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진짜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빛이 갈릴리 언덕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그분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 12명 중에 유다 이스카리옷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12명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임을.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음이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지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신학적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유다 자신의 입장에서 그 순간을 느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갈릴리의 외진, 어부들 사이에서 혼자 다른 사람. 그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유다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물이 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느꼈던 것이 맞았다고. 이분은 진짜라고. 그리고 나는 그 진짜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 12명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세리 출신으로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자, 도마,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열심당원으로 칼을 품고 다니던 민족주의자,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 이 조합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집합이었습니다. 어부와 세리가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로마를 증오하는 열심당원과 로마에 협력하며 살았던 세리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갈릴리 촌사람들과 유대 남부 출신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 유다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현실적인 감각과 재정적인 능력은 곧 빛을 발했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이 공동체의 재정을 누가 맡을 것인가? 자연스럽게 유다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괴를 받았습니다. 공동체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 그것은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유다는 그 신뢰를 받으며 자신이 이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12명 중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던 손으로 돈을 계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절 유다가 품었던 꿈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유다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을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저분을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렸던 미래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군중들이 환호하며 그분을 왕으로 추대한다. 로마의 총독은 이 민심의 파도 앞에 물러선다.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국이 된다. 그리고 12제자는 그 왕국의 핵심 인물이 된다. 재정을 맡은 유다는 새 왕국의 국고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 어디서나 이런 기대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유다만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기대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이 운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훗날 그를 부수는 균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기대를 품고 어딘가에 따라붙어 있습니까? 진심으로 시작된 헌신 안에 혹시 당신만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바라는 결말, 내가 기대하는 보상. 유다의 이야기는 진심과 기대가 충돌하기 시작할 때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접어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이 순간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유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처음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눈빛은 빛났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바람 속에 12명의 제자들 틈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 하나, 묵직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주머니를 받았을 때 묘한 무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12명 중에 오직 그 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 공동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루하루가 이 주머니 안의 것들로 움직였습니다. 유다는 그 무게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은 진심 어린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어디서 빵을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지, 후원자들이 드린 헌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배분해야 모두가 먹고 자고 이동할 수 있는지. 그는 이 공동체가 굴러가도록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종종 그것을 가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한 3년의 사역을 우리는 자칫 낭만적으로만 그립니다. 아름다운 호숫가, 기적의 연속, 군중들의 환호. 그러나 실제 그 삶은 몹시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정된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지방에서 지방으로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다시 갈릴리로. 걷고, 먹고, 자고, 또 걷는 삶이었습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 아래 먼지 쌓인 길을 하루에도 수십 리씩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지만 어떤 날은 마을 사람들이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지만 어떤 날은 허기를 안고 노지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실무를 유다가 책임졌습니다. 12명의 먹을 것을 구해야 했고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숙소를 구하고 이동 경비를 계산하고 후원자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듣고 사역에 함께해야 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유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매우 직접적인 문장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구절은 베다니의 향유 사건 이후 요한이 삽입한 설명입니다.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말을 했을 때 요한은 독자들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부터 훔칠 작정으로 돈괴를 맡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늘 그렇듯이 어느 날 아주 적은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썼다고 해도 아무도 모른다.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한 번 성공하고 나면 두 번째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은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회사 돈 몇 푼, 공금을 잠깐만 썼다가 채워 넣겠다는 생각, 아무도 모르는 작은 거짓말. 그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그 틈의 크기를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의 손이 돈괴에 닿을 때마다 양심의 목소리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다 내면의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심각한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로마를 몰아낼 왈, 이스라엘을 회복할 해반자. 그 그림은 유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 그 그림은 현실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치솟았고 군중들은 열광했으며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유다는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어긋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잠깐, 그건 나중에 하실 말씀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언어입니다. 힘의 언어, 권력의 언어, 실제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유다의 눈에 예수님은 점점 현실 감각이 없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 지금 선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군중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예수님은 회당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 이후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12명을 돌아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유다는 그 순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도 남았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발걸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12명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차가운 것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 내면 균열의 무서운 점입니다. 돌아설 수 있는 순간들은 여러 번 찾아옵니다. 경고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경고를 들을 때마다 더 정교한 자기 합리화로 덮었습니다. 나는 아직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생각해 보는 것뿐이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유다의 손은 여전히 돈궤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여전히 랍비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멀리서 오는 칼은 피할 수 있지만 가슴 깊이 품고 있던 기대가 무너질 때의 배신은 자기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맡겨진 역할, 주어진 자리, 가진 것들. 그것들은 처음에 분명히 선한 의도로 받아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이 집착이 되고 헌신이 통제가 되고 사랑이 소유가 되는 순간들. 유다의 돈궤가 그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돈궤를 대하는 그의 마음의 방향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 갔던 것이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아무도 모르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베다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 집. 예수님이 깊이 사랑하시던 가정. 얼마 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장면입니다. 식탁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12제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히 음식을 날랐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 특유의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잔이 돌고 빵이 나뉘었습니다. 따뜻하고 안온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화석고로 만든 한 알이. 그 안에 담긴 것은 순전한 나드 향유였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료로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운송 비용과 희귀성 때문에 값이 엄청났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값을 기록합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꼬박 1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의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옥합이 깨지는 소리. 딱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직후 진하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나드 향유의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기록합니다.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아마도 그것은 감각을 압도하는 향이었을 것입니다. 맡아본 적 없는 향. 귀한 것이 아낌없이 쏟아지는 향.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이 공개적으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성의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식탁 앞에서 풀어내려 한 남성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자존심도 체면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내려놓은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의 몸짓이었습니다. 온 방 안이 침묵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것은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은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을 때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따뜻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순간에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얼핏 들으면 정의로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 몇백 명을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렇게 단 한 번에 쏟아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 말 바로 뒤에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의 말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정의의 언어를 빌려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공동체 돈괴로 들어온다면 그 일부는 그의 손을 거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헌신이 아까웠던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자신에게 흘러들지 못하게 된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유다의 분노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분노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마리아에 대한 분노. 그녀는 아무런 계산 없이 그 귀한 것을 쏟아버렸습니다. 유다는 평생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치를 따지고 효율을 생각하고 손익을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마리아의 행동은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모함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을 보며 묘한 박탈감과 시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누적된 실망. 이 장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협을 아시면서도 다시 예루살렘 근방으로 오셨습니다. 유다의 눈에 그것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왕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이 시점에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복, 답답함,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그 답답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3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더니 이제는 이런 낭비를 그냥 보고 계신 겁니까?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분노로 전환된 것.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을 보며 자신이 돈괴에서 훔쳐왔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바쳤고 자신은 공동체의 돈을 훔쳐왔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 수치심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양심이 건강한 사람은 그 수치심을 자신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굳어가던 유다는 그것을 바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분노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내 장래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이 말씀을 유다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장래,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심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될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분은 다른 길을 걸으실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유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부러졌습니다. 기대의 마지막 실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틀린 배에 올라탄 것일까요? 아니면 내 손으로 이분을 원하는 자리에 밀어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 베다니 저녁의 향유 냄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냄새.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발은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기 위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 같은 시간, 같은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전부를 드렸고 한 사람은 전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를 보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아름답다 하셨고 유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유다를 그 자리에서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제자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 지금 당신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내어놓기 어려운 것, 마리아는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계산 없이. 그리고 유다는 계산했습니다. 끝까지. 그 순간의 차이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낭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마태복음 26장 13절. 마리아의 이름은 기억되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다니의 향유 냄새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날 밤 그 1시간의 발걸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베다니를 벗어나 감람산 언덕을 넘고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 내려가는 그 길. 어둠이 깔린 길. 돌멩이들이 발밑에서 굴러다니는 소리.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의 불빛이 언덕 너머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요? 아직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발을 멈추고 돌아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둠 속을 걸어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마태복음 26장 14절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때에 그 짧은 말 안에 배단이 저녁 식탁이 있고 깨진 옥합이 있고 예수님의 내 장례라는 말씀이 있고 유다에 쌓이고 쌓인 실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거처는 예루살렘 성 안 상류 지구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정치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회의 수장인 그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유대 민족의 종교적, 사법적 권위를 유지하는 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야바에게 나사렛 예수는 점점 심각한 위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의회 회의를 기록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가야바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종교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로마를 자극하지 않고 민심의 동요도 잠재울 수 있다는 논리.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 코앞이었습니다. 온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그 시기에 민심의 영웅으로 떠오른 예수를 공개적으로 체포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군중 없이 조용히 몰래 잡을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 만남의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앞마당. 횃불이 타오르고 경비병들이 서 있습니다. 유다가 문 앞에 섰을 때 처음에는 아마도 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속삭인 몇 마디는 그를 안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야바와 혹은 그의 측근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 대화가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냥. 이 금액은 당시 어떤 가치였을까요? 출애굽기 21장에 따르면 은 30냥은 소에 바쳐 죽은 종에 대한 배상금이었습니다. 노예 한 명의 값. 스가랴 선지자는 수백 년 전 이미 이 금액을 예언 속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11장 12절. 이것은 모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위대한 랍비, 기적을 행하는 자, 군중이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예수의 값, 노예 한 명의 값. 대제사장들이 그 금액을 제시했을 때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돈을 위해서였을까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보고 분노했던 사람이 고작 30냥에 예수를 팔았을까요? 30냥은 300데나리온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돈만을 위한 거래치고는 너무 초라한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유다가 그 금액을 받아들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강제력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남은 기대.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군중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유다의 배신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왜곡된 기대에서 비롯된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압박하여 그분의 진짜 능력을 끌어내려 한 것이라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계산은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은 30냥이 유다의 손에 쥐어졌을 때 차갑고 묵직한 은전의 감촉. 하나, 둘, 셋, 29, 30. 그 동전들이 하나씩 그의 손바닥 위에 쌓일 때마다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상상 속에서만 머물던 배신이 계약이 됩니다. 이제 유다는 단순히 실망하고 불만을 품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한 사람입니다.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는 그 은전들을 오단에 감추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예수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가슴 안에는 은 30냥의 무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능력을 봅니다. 이중적 존재가 되는 능력.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유지하는 능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배신을 준비하는 능력. 이것은 유다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렵고 가장 부끄러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까? 한 마음으로 두 길을 걷습니까? 충성을 맹세하면서 뒤로는 이미 다른 준비를 합니까? 유다는 그것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극단적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불편하게도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 며칠 동안 유다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 16절. 군중이 없는 시간.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장소. 소리 없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순간. 그는 예수님 곁에서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위선의 무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시기 유다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어쩌면 은전을 받은 것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알고 계심으로 유다를 여전히 바라보셨습니다.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유다에게는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들킨 것 같으면서도 아직 들키지 않은 것 같은 그 모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어서 끝내버리고 싶으면서도 끝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은 30년.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던 그 밤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성경의 예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선택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그를 무죄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인간의 배신 드라마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이야기를 쓰시는 분은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들끓었습니다. 양들이 팔리고 환전상들이 바빴으며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천 년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 절기 안에서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은전도, 예수님의 발걸음도, 그리고 역사의 방향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어떤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보다 훨씬 작은 무언가와 맞바꾸는 거래를. 지금 당장은 이득처럼 보이는 것을 위해 훗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내어놓는 선택을. 유다의 은 30냥은 결국 그의 손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동전들이 그의 손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래는 언제나 처음에 가장 싸게 시작됩니다. 6월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어딘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은 그 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크고 자리를 베풀고 준비된 방. 돌로 쌓은 예루살렘의 어느 집 2층 낮은 전장 아래 길다란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6월절 식사를 위한 상차림, 무교병, 쓴 나물, 포도주, 그리고 어린 양. 수천 년을 이어온 출애굽의 기억을 되살리는 절기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13명이 그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들은 여러 방향에서 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미리 이 방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3355 예루살렘 골목을 걸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왔습니다. 가슴속에 은 30냥의 기억을 품은 채로.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며 그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제자들이 기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를 할 때 왼쪽 팔꿈치를 괴고 비스듬히 기대어 먹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유인의 자세. 한때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민족이 이제 해방된 자로서 여유롭게 먹는다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있는 13명 중 단 한 사람은 그 자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행위의 충격을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도로는 먼지와 흙, 동물의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종에게는 시킬 수 없는 일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방인 종이나 하는 그 일을 랍비가, 스승이, 그들이 메시아라 믿는 분이 무릎을 꿇고 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며 거부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속에 은 30냥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발을, 오늘 밤 자신을 넘겨주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사람의 발을.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두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먼지를 씻겨내셨습니다.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굳어진 마음이라도 스승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그 온기 앞에서 무언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다는 그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결정된 사람에게 아직 사랑이 건재하다는 증거는 구원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자리에 다시 앉으신 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21절. 그 말이 다락방 안에 떨어진 순간 12명의 얼굴에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인가? 아니면 나? 불안과 의혹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들은 하나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겠지요. 그 질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두려움. 나는 과연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유다도 물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이 얼마나 충격적인 문장입니까? 이미 은전을 받은 사람이, 이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그 입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위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던 어떤 흔들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마태복음 26장 25절.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유다에게만. 예수님은 그를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선택의 공간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통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누가 배신자인지 알려주는 표시, 내가 빵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라고. 예수님은 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릇에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빵 조각을 찍어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님에 대한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주인이 가장 귀한 손님에게 빵을 찍어주는 행위. 예수님은 배신자에게 귀한 손님에게 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그 직후를 기록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순간을 우리는 단순히 악의 개입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유다의 마음이 마지막 선택의 지점을 넘어섰다는 신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빵 조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 따뜻한 손에서 받은 빵을 그의 입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락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다가 걸어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이 짧은 문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서늘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그것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과 어둠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신학적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분. 그 빛 앞에서 그 따뜻한 다락방을 스스로 걸어나간 유다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러라. 그 두 글자 안에 유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 다락방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깊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친 고별 설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말씀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걸어나간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아름다운 유언 같은 말씀들을 유다는 어둠 속을 걸으며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멸망의 자식. 예수님은 유다를 기도 속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결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기도의 언어 안에 담으셨습니다. 다락방 식탁 위에 남겨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잔, 무교병, 쓴 나물, 유다가 앉았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찍어서 건네주신 빵 한 조각의 기억. 그것이 두 사람이 공유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빵을 드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잔을 드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순간은 이후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반복될 예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예식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제정하신 그 식탁에 유다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신학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품 안에 두셨습니다.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방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셨고 빵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걸어나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께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미 마음은 그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미 다른 거래를 끝내놓은 상태로 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의 비극은 다락방을 걸어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들어오면서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몸은 식탁에 있었지만 마음은 은 30냥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의 손에 빵을 쥐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자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빛입니다. 유다의 어둠만큼이나 선명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빛납니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다락방을 나선 유다의 발걸음은 빨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6월절 전야 성 안은 순례자들로 넘쳐났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거리는 잦아들었습니다. 횃불이 타오르는 성전 방향을 등지고 유다는 대제사장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3년을 함께 다닌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즐겨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은 기록합니다.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거기서 모이셨음이러라. 함께했던 기억이 배신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간입니다. 그는 미리 약속한 표시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라. 잠시 후 횃불과 등불을 든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무리. 요한복음은 그 군사들이 한 부대라고 기록합니다. 로마 군대의 한 부대는 약 600명. 대제사장이 파견한 성전 경비대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무력이 유다를 앞세우고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송횃불의 행렬이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홀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아니, 엎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기록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장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감람나무 숲, 봄바람에 올리브 나뭇잎이 서걱이는 소리. 그 아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가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기도의 강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혈안증이라는 실제 현상입니다. 그것은 극도의 고뇌와 두려움이 신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그 고통 앞에 이렇게까지 흔들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이 걷는 길의 무게를 온전히 아셨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 끊어지는 그 순간의 고독,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저 아래 기드론 골짜기에서 횃불의 행렬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 오셔서 깨우셨지만 그들은 슬픔과 피로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밤.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수백 개의 횃불이 흔들리며 다가옵니다. 갑옷 소리, 무기 소리, 발소리. 갑작스러운 빛의 홍수에 잠에서 깬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앞에 유다가 서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 걸었던 그 얼굴이, 어제 같은 식탁에서 빵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지금 횃불을 든 군사들의 선두에 서서 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 장면이 들어왔을 때의 충격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께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그 인사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키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제자가 랍비에게 드리는 인사였습니다. 존경의 표시, 사랑의 표시. 그 가장 친밀한 행위를 배신의 신호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입맞춤을 묘사할 때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냥 볼에 살짝 대는 것이 아니라 열렬히 반복적으로 진하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뜻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반기듯, 마치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그렇게 함으로써 군사들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저 사람이요. 저분을 잡으시오. 예수님은 그 입맞춤을 받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는 동안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마태복음 26장 50절. 킹구여, 이 단어 하나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가슴을 찌르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헤타이로스, 동지, 벗, 동료. 예수님은 자신을 팔러 온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인격체로 대하신 것이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친구로,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네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러나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예수님은 체포되러 온 군사들을 향해 직접 걸어 나가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군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18장 6절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수백 명의 무장 군사들이 그 말 한마디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군사들이 땅에 엎드러지는 것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며 내가 그니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이분은 원하시면 충분히 피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압박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기대는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은 군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 이후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유다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남겨졌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은 결박되어 끌려가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아무 기적도 없이 스스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그 순간 유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붙여서 무언가를 이끌어내려 했던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한 것은 흠없는 분을 어둠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그 현실이 겟세마네의 밤공기 속에서 유다에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입맞춤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끌려가고 계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한 일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위를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정당화하며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결과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 그 정당화의 구조물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저지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 그 모든 이유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날것의 현실만 남습니다. 유다는 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겟세마네의 어둠 속으로. 횃불이 멀어지고 군사들의 발소리가 잦아들고 그 홀로 남겨진 침묵 속에서 그는 방금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안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킹구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박되어 끌려가시면서도 그분은 자신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다에게는 그 어떤 저주보다 더 무겁게 울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앞에서 저는 한 가지를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입맞춤을 역사상 가장 더러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도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합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걷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찬양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어제의 선택으로 돌아갑니까? 유다의 입맞춤은 2000년 전 겟세마네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입맞춤을 받으시며 친구여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수천 년을 넘어 자신의 입맞춤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아는데도 나는 여기 있다. 날이 밝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른 아침부터 술렁거렸습니다. 간밤에 나사렛 예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도시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밤새 신문이 이어졌고 새벽이 되자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6월절 아침,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향하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의 권력 중심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느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달아난 이후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어느 골목의 어둠 속에서 아니면 성문 밖 어딘가에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결박된 채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눈을 뜨면 들렸습니다. 친구여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그리고 아침이 되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사형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3절은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 문장 안에 유다의 비극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성전 안으로. 그는 그 동전들을 움켜쥐고 뛰었을 것입니다. 숨이 찼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성전뜰, 제사장들이 유월절 준비를 하는 그 공간으로 유다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절.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무죄한 피. 유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3년을 함께하며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던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유다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고백은 더욱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팔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마태복음 27장 4절.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고 쓸모가 없어지면 등을 돌립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의 고통은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이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네가 당하라. 유다는 그 은전들을 성전 안에 내던졌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은전들이 성전 바닥 위에서 구르고 튀고 흩어졌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거룩한 공간 위에서 배신의 값이 굴러다녔습니다. 유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마지막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기록에 따라 피밧이라 불리게 되는 어느 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 땅을 아겔다마, 즉 피밧이라 부릅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지고 간 은전을 주워 모았습니다.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고 의논하며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이 피밭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또 하나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돈 30냥,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값 매긴 자의 가격을 받아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 스가랴 11장 13절 인용.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은 기록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결말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오래 그리고 깊이.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은전을 돌려주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살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물음이 등장합니다. 후회와 회개. 이 두 단어는 얼핏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자신이 잘못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둘 다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다니.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끝났다. 후회의 시선은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지면 사람은 질식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당신 앞에 이 죄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회개의 시선은 자신의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체포되셨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얼굴을 마주보며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눈빛 앞에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이 지점까지는 두 사람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호숫가의 아침 식사.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베드로에게 생선을 구워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에 대해 3번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심각한 배신이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왔고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만약 그 순간 단 한 가지를 했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아직 숨이 붙어 계신 그때 빌라도의 뜰 앞에서라도 그분 앞에 엎드렸다면, 주여,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구여 라고 부르셨던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확신.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느낌. 내가 저지른 일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절망. 그러나 그 절망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돌아오기에 너무 먼 자리는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파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후회와 회개를 가르는 마지막 선입니다. 후회는 말합니다. 나는 끝났까. 회개는 말합니다.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 유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성전 바닥에 흩어진 은 30냥, 토기장이의 밭, 피밭이라 불리는 땅,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리고 사흘 후 새벽의 빈 무덤에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이야기의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사흘만 더 살아 있었다면, 사흘만 더 버텼다면,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 나오시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야, 그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듯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새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후회의 길, 나는 끝났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돌아가기엔 이미 늦었다. 이 길은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아무리 오래 걸어도 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서진 자아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길,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아직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그 손을 향해 돌아서겠습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가장 굴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길에만 진짜 출구가 있습니다.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깊이도 아니었습니다. 죄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빵을 건네주셨습니다.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안에 유다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유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그 문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간 것뿐입니다. 그 문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이름이 불리던 날부터, 돈꾀를 받아들던 날부터, 베다니에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방 안에서 분노하던 그 저녁부터, 은 30냥이 손에 쥐어지던 그 밤부터, 다락방에서 빵을 받아 일어나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가던 그 순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을 드리던 그 새벽부터, 그리고 성전 바닥에 은전을 내던지고 돌아서던 그 마지막 아침까지 우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방향이 틀어진 헌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했던 관계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그림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렸던 신앙, 작은 거짓말 하나가 습관이 되고 작은 빈틈 하나가 균열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내가 원하는 것과 맞바꾸어 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유다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불편함 자체가 이미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유다의 죄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죄 앞에서도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유다를 아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아시면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아시면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시면서 빵을 건네주셨습니다. 아시면서 친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저들 안에 유다가 없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죄의 크기를 먼저 재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펼쳐져 있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용서받을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후회와 회개의 갈림길이었고 그 갈림길에서 유다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묻습니다. 혹시 지금 유다처럼 뉘우치고 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잘못인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당신 안에서 들리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목소리에 맞서고 싶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에 너무 먼 자리는 없습니다.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끝녀여 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에. 그리고 혹시 지금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미 통곡했고 이미 돌아왔고 이미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던 그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인을 추궁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를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역을 회복하셨습니다. 미래를 돌려주셨습니다. 부서진 베드로를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가지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 이름은 오늘도 배신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며 그 이름 앞에서 분노 대신 슬픔을 느낍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우시는 것도, 웃으시는 것도, 기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3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이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그 흔들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흔들림이 느껴지는 바로 이 순간이 돌아서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줄 모르셔도 됩니다. 거창한 기도문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그분을 향해 얼굴을 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 쪽을 보고 계십니다. 유다는 성전 바닥에 은전을 내던졌습니다. 그 은전이 구르는 소리가 멈추었을 때 그는 발걸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버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안에 유다가 있음을 압니다. 진심으로 시작했지만 방향이 틀어진 것들이 있고 알면서도 계속 선택했던 잘못들이 있고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유다의 죄가 아니라 그 죄 앞에서도 끝까지 손 내밀고 계셨던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친구여 라고 부르신 그 목소리가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뉘우침이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향한 시선이 당신을 향하게 하옵소서. 은전을 내던진 그 손이 당신의 손을 향해 뻗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쓰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